자, 오늘의 우리의 그 현실을 한번 두루두루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자의 전을 보면은요, 중부는 서괴의 절이신지라, 그저 서괴전에 절도가 있기에, 그저 절제하여서 절도가 있어서 미더우니라 그러므로 중부로서 받았다라고 하니, 절자는 위지제절하여,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를 짓는 것이 되어서 부득과원례라, 그러니까 절도를 지어서 하여금 지나침을, 그저 과월, 지나치지 않는 것, 그저 지나치게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신이 후에 믿음 뒤에 능행이니 능히 행하니 상능 신수지하고 위에서는 능히 믿어옴으로써 그저 지키고 아래에서는 그저 윗사람은 항상 믿었게, 그러니까 다시 믿어온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스스로가 위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나라 지금 양대 그 지도자가 둘 다 여자인데, 한 분은 대통령이요, 한 분 제1당의 대표는 또 여자인데, 또 한 분 또 여자는 어때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나요?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게 걸을 수 있을까? 참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손이죠. 스스로를 공순히 낮추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스스로 공순히 낮춰야 백성들이 자, 그 은택을 받아서 두루두루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윗사람이라면 윗사람은 능히 믿음으로 지켜야 하고, 아랫사람인즉 믿업게 따르는 것은 윗사람이 먼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절이신지해라, 바로 서로 간에 절제하여서 바로 믿어우니 중부소위 차절례라. 그래서 중부괴가 절괴 다음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위에서 윗사람이 먼저 믿업게 잘 그 자리를 지키면 아랫사람도 믿업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자, 원칙은 항상 뭐냐면은 윗사람이 먼저 이렇게 해서 잘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괴됨이 택상유풍하니 연못 위에 바람이 있으니 풍행택상이 바람이 연못 위에서 불면은, 그죠? 바람이 연못 위에서 불면은 어떻게 된다? 가무수중하여 바로 물 속에서 느껴서 위 중부지 상이라, 중부의 상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위에서 바람이 불면은 연못 위에서 연못 물 위가 저 살랑살랑 하면서 파랑을 일게 되는 거죠. 감이라고 하는 것은 위 감이 동례라, 바로 느껴서 움직이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감동된다라는 겁니다. 윗사람이 겸손한 덕으로서 아래에다 베풀어 주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느껴서 움직이는 바로 감동의 정치가 되는 거죠. 감동이라는 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것. 내외 계실이 중허하고 안과 밖이 다 내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이하고 구호를 가리키는 거죠. 구이와 구호가 바로 꽉 그죠 차서 내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중허,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으로 보면은 가운데가 요와 같이 가운데가 비어서 허하여서 위 중부지 상이요, 중부의 상이 되고, 또 이오개 양으로 이와 오가 다 양으로 중실하니, 여기서 내외라고 표현한 것은 아래에 있는 두효, 위에 있는 두효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효를 따로 효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표현한 내외라고 표현한 것은 내외 계실이 중허라고 하는 것은 풍택 중부계 전체를 통틀어서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효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효로 나눠서 표현한 거죠. 이효가 다 양으로 중실하니, 가운데가 실하니 역위 부이라, 또한 믿어온 뜻이 되느니라. 제2체즉 중실하고 두체에 있어서인즉 가운데가 실하고, 제전체즉 전체에 있어서인즉 가운데가 허하니, 중허는 신지 본이요, 바로 중허라고 하는 것은 신의 근본 기본이고, 중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바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중의 그 체라고 하는 것은 비워둬야 된다, 아무런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느냐 마느냐는 가운데가 알차야 되는 거죠. 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 개념이고 믿음의 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라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것을 밑에 그 주자가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허하고 중실이라라는 개념을 표현했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그 누구예요? 주자의 그 해설 잘 보시면 됩니다. 혹자가 묻기를 중어는 신지 본이요 중실은 신지치리라 하니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주자한테 물어보는 내용이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모르면은 와서 물어보시고. 저 지금 몇 시까지 끝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숙제를 오늘 되도록 많이 내줄 테니까요. 집에 가서 안 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물어보세요. 자, 중부는 돈어면 길라니 이섭대천하고 이정하니라. 자, 중부는 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그냥 돼지와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938쪽에 보면은 단활이라고 하는 말 그 앞으로 보면은 앞에 뒤에 그 단활이라고 하는 그 말 앞으로 소주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라고 하는 내용 그 밑에 보면은 아래쪽에 혹이 돈어 위 강돈이라라는 말 보이나요? 예, 강돈인데 혹자는 바로 돈어를 강돈이라라고 하는데 강돈은 생대택지 중이라 그랬죠. 큰 연못 다시 대택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다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매번 작지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지 풍지지 바람이 이르는 것을 아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지 유 자연지 신이라. 그래서 물건의 자연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돈어라고 하는 말 강돈이라라고 하는 말 야 이 강돈은 그래서 뭘로도 얘기하느냐면은요 황하강에서 사는 하돈이라. 그러니까 황하강은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복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면 막 배가 이만큼 나오는 그래서 황복 개념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참조 삼아서 보시고. 그래서 미도우미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그 앞에 운봉호 씨가 그 표현한 말 가운데 그럼 줄탁동시 개념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어미새가 안에서 쫙 닫고 있으면 그 새알을 품고 있으면은 새가 웬만큼 이렇게 자랐다 그러면 안에서 톡톡톡톡 튀는 거죠. 그래서 줄탁동시 개념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줄탁동시 개념은 이제 구이효에서 표현한 기자화지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도 표현하고 어쨌든 미도우미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그저 강 위로 바다 위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속에 있던 바로 이제 하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늦게서 훌쩍 일어나는 그런 개념으로도 빗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이것도 운봉오시 것도 가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다 안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 다시 937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부는 돈어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하돈이 되었건 뭐 강돈이 되었건 관계없이 아니면은 돼지나 물고기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부가 저 미물인 저 지극히 미물인 저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한다면 이거죠. 물고기까지 이른다면은 길하니 자 중부의 정치는 바로 위에서 그죠? 이 지극히 손순한 이러한 그 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생활이 바로 윤택해진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쟁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 우리가 그 가정생활 자체가 파탄 나거나 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가 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일 없죠. 그 다음에 저런 뭐 이런 것들을 남획할 일들이 없습니다. 물고기나 이런 것까지 남획할 일들이 없기 때문에 지극한 그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미물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돈어 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정치를 한다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험난함을, 그죠? 이른바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통령이 자, 우리 함께 떨쳐 일어납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험난함을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섭대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자기 말을 잘 듣다 보면 또 교만해질까봐 항상 뭐라고 하느냐?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부의 정치에서는 이롭다라는 말이 두 번이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 있는 이섭대천의 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바로 그 백성들이 이 지도자를 믿기 때문에 나라가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되고, 오늘 대통령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성장 동력이 어마어마하게 그저 이게 꽃피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일이 잘 되다 보면 또 오만해질 것을 경계해 가지고 이 정의라라고 하는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사로 둔 글입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정자의 표현을 보자면은 조돈 어명하니, 돼지는 조급하고 꼴꼴꼴꼴꼴꼴 하니까 막 이렇게 표현한 모양입니다. 돼지는 조급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저 물속에서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운데, 어두우니 물지 난 감자야 언을, 물건 가운데 이런 동물 가운데에서, 동식물 가운데에서 가장 느끼는 것이, 그죠? 느끼는 것이 뒤늦은 자들이라 이거죠. 난이다라니까 난감이다. 그러니까 참 난감한 자들이라, 이거 뭐라고 얘기해도 뭘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난감한 자들이거늘 부신이 능 감어 도너즈, 그 미더움이 능히 저 난감한 자들에게까지 느끼게 한다면, 그러면은 그 미더움이 무부지의라, 그죠? 이르지 않을 곳이 없으니 소위 길야라, 이것이 바로 기람이라 그랬습니다. 충신은 가히 도 수와 온, 그죠? 미더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물과 불까지도 밟을 수 있는데, 내가 미더움을 갖고 한다 그러면은 저 물불에까지도 뛰어들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진정으로 그 사람을, 그죠?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할 텐데, 하물며 까짓건 뭐 내를 건너는 것쯤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왕이 자 폭군 줄을 치러 간다고 할 때, 그 다음에 탕임금이 거를 치러 간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게 뭐예요? 수하를 밟은 거나 똑같죠. 자기 목숨을 아껴 하지 않고 능히 자 건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지 도는, 그죠? 믿음을 지키는 도는 제호 견정이라, 바로 뭐냐면은 발음을 단단히 하는 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흐르면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어 정야라, 바르게 함에 이로우니라 라고 했고, 주자는 부는 신냐니 믿음이니 위괴, 괴됨이 이 음이 제내하고 두 음이 안에 있고 내 양이 제외 바깥에 있어서, 바깥에 있으면서 구이와 구오의 두 양이 개득 기중하니, 그죠? 개득 기중하니 다 그 중을 얻었고 얻었느니라, 개득 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괴지 얹으면, 그 다음에 전체 하나의 그 괴로서 말한다면은 위 중허, 가운데가 그 중허하고, 그죠? 그 비어 있고, 또 두 채 위에 있는 바람개와 아래에 있는 그 연목괴로서 말한다면은 위 중실하니, 다시 말해서 각각이 가운데 있는 2효와 그 다음에 5효가 중실함이 되니 개 부신지 상이라, 역시 그 정자와 같은 의견이고요. 또 우하열이 응상하고, 아래는 연목계니까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기뻐하는 것으로서 바로 위와 응하고, 또 상손이 순하하니 위가 겸손하면서 또 아래를, 그죠? 아래를 따르니, 이렇게 되고 겸손하면서 아래 백성들의 민의를 살펴서 그 민의를 따르는 것이니 역위부성이라, 또한 역시 부이라, 미도운 뜻이 되느니라.
도너라고 하는 것은 무지지물이요. 그죠? 무지한 물건이라 도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물건이고, 또 목재 택상하고, 손목이니까 나무죠. 나무라고 하는 것이 연못 위에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공자가 승목 주어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실내허는 바깥이 실하고 아니 허한 것은 개 주줍지 상이라. 다 바로 뭐예요? 배와 노의 상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연못 위에 이 나무를 띄운 거죠. 그러니까 나무 배를 바로 이제 띄어서 이렇게 건너가는 상이 되는 겁니다. 지시는, 그래서 지극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감 도너니, 가히 저 미물인 도너에게까지 느끼게 하니 섭험난, 그래서 험난함을 건너더라도 불가히 실기정이라. 험난함을 건너는데 가히 그 발음을 잃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불가하니라. 그러므로 점치는 자 능치 도너지 응즉, 능히 도너의 응함에 이른다면 바로 길하고, 그래서 이섭대천하며 또 필리 이어 정례라.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바르게 하는 데에서 이로우니라. 그렇지 못하면 이롭지 않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 해석은 아까 나왔던 그 운봉호시 것만 한번 좀 유의해서 참 보시고요. 나머지 뭐 그 알과 관계는 밑에 그 주자가 다 이미 다 쓰는 게 아니라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한번 익혀 보시려면은 그 첫 번째 나오는 혹자가 묻기를 부라고 하는 글자는 여 신자와 더불어서 뭐 좀 다른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인데요. 그 주자 해석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동경의 설명 한번 보시고, 역시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됐던 운봉호시 것까지를 한번 쭉 살펴서 읽으시도록. 그 다음에 단활. 중부라고 하는 것은 유제 내의 강득중 할세니, 자, 유가 안에 있으면서, 이때 유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63과 64효를 가리키는 겁니다. 63과 64효가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강득중 할세니, 강이 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9위와 9호를 가리키는 거죠. 이유 제내하여 두 음이 안에 있어서 두 음이 안에 있으면서 중허하니, 그래서 안에 있어서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 위성지지 상이요, 이것이 바로 정성스러운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강, 두 강이 상하체지 중하여 위와 아래의 그 체의 가운데를 얻어서 중실하니, 가운데가 실하니, 이것이 바로 위부지상이라, 미더움이 되는 상이니라. 괴소이, 그래서 상이니 이것이 바로 괴가 중부가 되는 바이라. 그래서 이제 중부괴라고 하는 그저 괴의 이름을 설명한 것이 정자의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열이손할세 부내 화방야라 그랬으니까, 아래에서는 자 연목괴니까 기쁘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손순하기 때문에 바로 미더움이, 자 이런, 다시 말해서 미더운 정치가, 말로만 미덥다라고 하는 그저 이런 정치가 아니라 진실로 미더운 정치가 이에 화방이라 그랬습니다. 온 나라를 다 교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을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대통령 혼자의 믿음이죠. 백성들 아무도 믿지를 않았는데 혼자만 믿는다 하니까 참 뭘 가지고 믿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전을 보면은 두 채로, 이 채로 언괴지 용야라, 두 채로서 바로 괴의 쓰임을 말함이라. 괴의 쓰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미도움 정치야말로 온 천하를 교화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손하열하고,
위는 손순하고 아래는 기뻐하여 위상이 지성이 순손어 하하고. 그래서 윗사람이 된 자, 그죠? 윗사람이 된 자 지극한 정성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바로 공순하니, 아랫사람들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의를 따르면서 공순하고.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은 유부히 열종키 상하니 미도움을 두고서 바로 그 윗사람을 기쁘게 따르니 여시면 이와 같이 한다면 기부 그 미도움이 내 능화어 방국예라 능이 바로 나라를 온 나라에 대해서 바로 교화 두루두루 다 화하게 하느니라. 약인 불렬종하여 만약에 사람이 그 다음에 기쁘게 따르지 아니하고 혹 위불 사리면 혹 그 다음에 그 일의 이치를 사리를 거스리게 되면은 기능화 천화 어찌 능히 천하를 교화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따른다라고 할 때는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중부의 마음으로 따라야 되겠죠. 따른다라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온 나라 그 살림 다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권 개입하기 위해서 따르거나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국무총리 되면은 나의 명예요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해서 따르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의에 보면은 이 괴체 괴덕으로 석괴명의라. 그래서 괴의 체와 그 다음에 괴의 덕과 덕으로서 풍택중북괴라고 하는 뜻을 해석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해석한 것이고, 이 문장은 그 다음에 도너길은 신급 도너예요. 도너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도움이 도너에게까지 미치는 것이고, 혹시라도 공자가 이것도 참 높아심에 중부는 도너면이라니까 그 도너에 대한 중부만 얘기할까봐 이렇게 여기다 혹시라도 표현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미도움이 도너에게까지 미친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죠? 강아지가 나를 왜 좋아할까요? 강아지뿐이 아니죠.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왜? 내가 잘해주니까 때 맞춰서 밥 주고, 그죠? 때 맞춰서 귀여워해주고 하니까 나를 쫄랑쫄랑 따르지. 맨날 그놈 보고서는 발로 차고 욕해봐요. 나 따라요? 절대로 안 따릅니다. 그래서 도너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백성 결국은 또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미도움이 그러다 보니까 저 도너에게까지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한 얘기는 여기 주석 하신 분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나를 따르는 것은 바로 때 맞춰서 잘 사육해 주니까 따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먹여주고 입혀주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덕이라고 하는 미도움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반려견 개념에서 거의 사람보다도 더 윗급에다 놓죠. 요새 보니까 뭐 반려견 카페도 있고 뭐 같이 밥 먹는 식당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던데, 분명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가 있는 법인데, 도리를 찾아서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을 싹트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는 것은 다 저버리고 그냥 반려견하고만 친하게 되면 그야말로 어떻게 돼요? 정말 외로운 사람이 될 뿐입니다. 대통령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가족은 누구밖에 없다?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군요. 그 진돗개 몇 마리였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이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것. 이게 최고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신능 급어 도너면 그 믿음이 능이 도너에게까지 미친다면은 신도가 미도운 도가 지극하니 이로써 바로 기란바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밑에 거기 있죠. 맞아. 중개장시 여기 있네. 도너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명매니 어두운 것이니 어두우면서 명매 무지지 물이라 그랬죠. 그 어두우면서 무지한 물건인데 사지신즉 그런데
잘 사육하여서 이로써 미덥게 하면은 응기, 그죠? 응하고, 그 다음에 응기 집빈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덥게 하면은 틀림없이 응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죠? 기대하여서 또 모이는데, 부성지 도라고 하는 것은 상급, 그래서 그러한 부성의 그 도가 상급어 돈어즉, 오히려 저 돈어에게까지 미친다면은 천하 무난 감물의리라. 그러니까 천하에, 그죠? 뭐요? 난감한 물건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느끼기가 어려운 것, 그러니까 난감한 일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급 도너 길이라라고 할 때 그럼 미도움이라는 게 가운데 오행상 가운데 중앙 토냐 그건 아니다라는 걸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정상경이 말하기를 인급 초목이니, 그죠? 미도움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인이라라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이 초목에까지 미치니 언초목 난인이라. 그런데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하기가, 그죠? 인을 하기가 어려우니라. 자, 성동금석이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금석을 움직이고 금석을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금석이라 말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난성례라, 바로 같이 정성스럽게 하기가, 성실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그 다음에 신급도너는, 그래서 신급도너라고 하는 것은 언도너 난신예니, 바로 그 도너라고 하는 것은 믿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참 어려운데 도너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주 지극한 미도움이라라는 뜻이 되고요. 천즉 뭐예요? 진이요. 인즉 정이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이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데, 성인여 천지지 동덕하여, 성인과 천지는 덕을 함께 하여서 바로 임진, 참을 맞는 것이고, 바로 참된 것, 그죠? 진실함만을 맞게 되는 것이고, 불림정이라, 그죠? 정을 맞는 것, 정을 그저 다루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신급 도너 연회야 길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참됨, 진실 이런 것은 바로 참 그 자체이고,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정이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정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불림정이라. 정을 맞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잘해주세요. 기도 백날 해봤자 뭐예요? 그거 안 들어준다 이 소리입니다. 오직 진실한 그 사실 자체만. 그래서 우리가 천망은 회하나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성글고 성기지만은 죄 지은 자 단 한 놈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에 호소하고 이른바 담화에 나와서 그냥 그 뭐예요? 꾸며가지고 약간의 울먹울먹거리는 소리로 해봤자 어떻게 돼요? 이전 같으면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믿어줄 텐데, 그거 믿을 사람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섭대천은, 그래서 도너길이라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바깥으로 우리가 항상 나오지만은 이거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두루두루 싹 틔워서 자라게 하는데 누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누구만 하나 특혜 주는 게 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두를 다 양민, 다 두루두루 길러야 되는 것이 바로 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인이 되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고르게 다 같이 화합하는 정치.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고르게 배분을 잘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자, 이걸 채로 하지 않으면 그 예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꾸민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기르는 정치가 되고, 그러니까 적더라도 잘 나눠서 하는 것이 되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합하는 정치를 표현하게 되는 거지,
불화하고 그 다음에 기를 줄도 모르고 하는데 이해를 차린다? 이거는 전부 다가 허식에 불과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미더운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삿되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승목호 주어야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무를 타고 이렇게 돼 있죠. 나무를 타고 배는 비었고 이렇게 표현했죠. 나무를 타고 배는 비었다. 나무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어디서 목도냉 그랬죠. 앞에서 풍래 입귀에서 그랬던가요. 목도가 이에 행해지고라고 하는 것은 목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무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진덕을 타고 어진덕을 갖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형상은 뭐예요? 배 위에, 강 위에 또는 뭐 연못 위에, 바다 위에 배를 띄운 상이 되는 거죠. 배를 띄운 상이 되니까 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치가와 위정자와 백성들의 관계를 백성들은 바다요, 위정자는 누구다? 배라 이렇게 표현했죠. 네가 정치를 잘하면은 뭐예요? 위가 뭐예요? 바다. 백성들이 그냥 잘 띄워주지만은 정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배를 엎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목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것이 자 항상 어진 정치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다가 내 재물을 가득 실는 것이 아니라 뭐다? 비워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언제든지 누구를 태울 준비를 해야 돼요? 위태로운 백성들을 태우고 실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자가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성남 민심에 의해서 그 배는 뒤집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배를 탔지만은 그 배에다가 온갖 재물을 가득 싣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배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배여야 된다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중부로 섭험난이면 중부로서 험난함을 건넌다면 그 이로움이 마치 승목제천이 허주야라. 마치 배를 타고 나무를 타고 내를 건너는데 마치 빈 배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빈 배다라고 하는 것은 둥실둥실 잘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공자가 배라는 소리 않고 왜는 승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승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승목이라라는 이 표현을 한 것이 앞에서 나왔던 그 목도 내행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이 허주라 이렇게 됐죠. 과연 중부의 정치를 하신 분인가요? 그거는 이제 봐야 돼요. 자, 주허즉 배가 비면은 무침복지환이라 그죠? 침복 가라앉아서 엎어져서 없고 가라앉는 근심은 없느니라.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그죠? 가라앉는 근심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비운다면 내 재물을 가득 싣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항상 두둥실 백성들이 잘 띄워서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괴 허중하니 괴가 허중하니 위 허주지 상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 이 괴상으로 아니라 괴 그저 전체 그 상 위는 바로 바람개가 되고 나무목이 되니까 바로 이제 바람결에 배가 잘 바다 위로 떠가는 상을 가지고 표현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북호 이정이면 내 응호 천예리라. 자, 중북호라고 하는 미더움을 갖고서 미더움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로써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 이로써 자 이정이면 그죠 바르게 함이 이롭다면은 이정으로써 한다면 이렇게 되죠. 이정으로써 한다면은 이에 응호천이라 하늘까지도 응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드시 너를 따를 것이라 라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정자는 중부의 정즉 중부하면서도 그 다음에 바르다면은
자, 하늘까지도 응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까지도 응하리니 천지도,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니라. 믿었고 오직 바를 뿐이니라. 지극히 믿었고 지극히 바르면은 하늘이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자, 신이 정즉 응오천이라,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상활 택상유풍이 중분이, 자, 연못 위에 바람이 있는 것이 바로 중분이 전체 괴상을 들어서 표현하신 말씀이고, 그럼 군자는 이것을 어떻게 되냐, 이때 군자다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는 바로 의욕하며 완사하니라. 자, 옥을 의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죠? 왜 저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그냥 그 옥사를 판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저런 실정을 두루 살펴서 바로 이제 옥사를 몇 년 구금을 시킬 것인지를 의논하며, 그 다음에 무조건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서로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늦추는 것, 그죠? 그 죽이는 것을 늦추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저러한 범죄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중부의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반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정자 스스로가 돌아보라라는 의미에서 의욕 완사라는 뜻입니다. 요번에 포크레인 들고 여기 대검찰청 그 들이받은 분이 있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간에 현행법은 어겼으니까 일단은 뭐 구속하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런 법원이 판단을 참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백성이 얼마나 울분이 어렸으면은, 그래서 이제 고지고대로 집행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야말로 의욕해가면서 완사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완형쯤 해야 되겠죠. 자, 택상유풍하여 가무택중하니 수체허라. 자, 연못 위에 바람이 있어서 바로 연못 속에 있는 저 물건들까지 느끼니, 바로 수체가, 물의 체라고 하는 것은 허하니라. 그러므로 자, 풍이 능입지하고 능이 들어가고, 수체가 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위에가 여기에 빠진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이 개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능이 들어가니라. 인심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하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비워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개로 표현해야 되죠. 불개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허라. 그러므로 물이 능감지라. 물건이 능이 바로 느껴지게 되느니라. 물건이 능히 느끼니라. 물건을 이렇게 되겠네. 물건을 능히 느끼니라. 풍지 동호택이, 자, 바람이 연못에서 움직임이 마치 물지 가무 중이라. 바로 물건이 속에서 느껴지는 것과 속으로 느끼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위 중부지 상이라. 중부의 상이 되느니라. 군자 관기 상하여, 그 상을 보고서 이 의용여 완사하여 옥을 의논하면서 죽임을 느슨히 하여서 군자 의욕엔 하나니 완사하나니, 군자가 옥을 논함에 진기충이 이요 능히 그 마음의 그 속마음을, 충성된 그 마음을, 속마음을 다할 뿐이고, 결사인 바로 사형을 결정할 때에는 그거 측달이인이라. 바로 내 그 측달하는 마음, 그죠? 그 측달하는 저는 그 안 됐다 측은히 하는 그 마음을 다해야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성의 상구어 완이니, 그래서 진실로 바로 느슨히 하여서 항상 구할 것을 생각하니,
완이라고 하는 것은 관예라. 그죠? 너그러움이라. 천하지 사해 천하일에 무소부진기충 그 충성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고 다하지 않는 바가 없고 의욕완사라고 하는 것은 최기태자애라 가장 그 큰 것이니라. 바로 뭐가 큰 것이냐면은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그 참마음, 충성된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그죠? 속에 있는 마음을 다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의욕완사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어에도 보면은 증자의 제자가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와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렸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임명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증자가 했던 말이 바로 뭐예요?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그냥 좋아하지 말고 그런 벼슬자리 받았다는 걸 좋아하지 말고 백성들이 왜 저 죄를 저질렀는지 그 실정을 더 파악한다면 네가 결코 좋아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왜냐? 그때가 이미 전국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은 이미 파탄날 대로 파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범법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네가 공평하게 법에 따라서 잘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네가 먼저 생각한다면은 결코 좋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위에서 중부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좀 볼 것들이 있는데 저기 몇 개만 뽑아볼게요. 몇 번째 그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줄 그 밑에 보면은 그 택상유풍이 중분이 수시 택중지 수라 이것은 모름지기 그 택중의 물이라 바다인즉 택지 대자라. 그죠? 택 가운데서 큰 거. 그래서 대택이라 표현하는 것이니까 바야흐로 능히 상종우 풍이니 바야흐로 서로 바람을 따르니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이제 파랑이 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개 천지수즈 그래서 바람을 따르는데 그죠? 큰 물이나 이렇게 됩니다. 이거 참 비유 아주 탁월하게 세세하게 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 여울 단자죠. 개 단지 수인즉 계곡의 저 여울물인즉 그 성질이 어떻게 된다? 급하다 그랬죠. 그래서 급류 급하게 흘러서 취하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풍우 불내하하요 바람 따위가 또한 그죠? 어찌하겠는가 바람도 어찌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의 정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에다 비유냐면 그때 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바다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얘기하는 거죠? 해인이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공자가 얘기했던 택상유풍이라고 할 때 택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택을 이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별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네 번째 줄 보면은 동그라미 성재 양시왈 풍은 바람은 무형이 능진이니 그죠? 형체는 없지만은 능이 진동시키니 그랬죠. 우리가 뭐죠? 바람과 우레에 대해서 만물을 동만물자 막질호래하고 요만물자 막질호풍이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는 없지만은 능히 물건들을 진동시키고 그 다음에 능히 그 천택시고 그 다음에 천택 능히
바람은 형체는 없지만은 능히 천택을 움직이는 거죠. 두들기고 움직이고 그 천택을 움직이고 천택을 두들겨서 이렇게 두들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뭔가요? 천택을 움직이고 거기서 진천택하고 고유잠이라 이렇게 되겠죠. 바람이라고 하는 형체는 없지만 천택을 진동시키고 그 다음에 극히 잠겨 있는 것까지를 다 고동하니 그죠? 다 두들기니 두들기고 그 다음에 성무상이 능동천지하고 감인물이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상은 없지만 그 상이 어떻다라고 상은 없지만은 능히 천지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인물 그죠? 사람들을 감동시키니 사람과 물건들을 감동시키니 이것이 바로 택상유풍이니 이로써 바로 소위 중부라 이것이 중부가 된 바이라 그러므로 군자 이지의 의욕 완사하니 구제 해석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로써 의욕 완사하니 대개가 이것은 바로 뭐다 호생치민이라 라는 거죠. 바로 살아있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죠? 사람을 살리기를 좋아하면서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니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능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그저 살리는 것을 그 다음에 좋아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누구다? 순임금의 중부의 정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중부의 정치인이 불범유 사천하지 중부예라 이것은 바로 그 유사의 일을 범하지 아니하면서 유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관직 그 순임금의 중부의 정치다 그러면 일일이 네가 뭐야 그거 왜 사형시켰느냐 이러지 마라 하는 것은 범하는 거 아니죠. 유사갈 일은 유사갈 일을 놔두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하의 중분이라 천하지 중부인즉 천하를 그저 중부로서 한 중부인즉 만심이 결국은 뭐다? 천하의 중부라는 것은 곧 바로 뭐다? 모든 만백성의 마음은 다 뭐다? 한 가지라 라는 겁니다. 한 가지이니 한 가지라. 그 다음에 그 새가 뭐예요? 소라는 거 새 둥지가 되는 거죠. 새가 둥지에서 가만히 엿보는데 하물며 새도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엿보는데 하물며 돼지와 물고기 임해야 무타라 다른 것은 없느니라 불살지 심이라 그죠? 죽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저 새나 돼지 같은 경우 물고기 같은 경우 혹시라도 누가 날 잡아올까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어떻게 돼요?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가만히 엿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불살지 심이라. 그래서 그 미도움이 저 세 개까지 그죠? 세 개까지 한다면은 사무 성각 호생지 심과 그죠? 하여금 진실로 성각 정성각자인가 이게? 정성각자?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서 불살지 시민이 그래서 세 개까지 믿었게 할 뿐이고 그래서 무성각 그래서 스스로가 진실로 깨달음이 없는 속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호생의 마음이 그죠? 호생의 마음과 그다음에 소중지조 호생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진실로 호생의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하여금 호생지 마음이 된다면은 그 소중지조와 그다음에 분리 해상지 구호와 이렇게 되나요? 소중의 그 새가 둥지 속에 있는 그 새가 바로 저 바다 위에 있는 기러기죠. 기러기만 같지 못하랴 이런 뜻이 내는데 이러면 못하랴.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의욕자는 그 다음에 욱을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국이 입중지 출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나오도록 그죠? 구하는 것이고 완사라고 하는 것은 국이 사중지생 그 죽음 속에서 바로 삶을 구하는 것이니 그런데 만약에 워낙 대간이라면 그죠? 큰게 악한 사람과 아주 크게 사특한 이런 사람이라면 간악한 사람이라면은 부재시여라 이 가운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워낙이다 대간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위정자로서 백성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되겠죠. 그것을 워낙과 대간이라 표현하고 서경에서도 아마 한번 순임금 때 사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밑에 있네. 그러므로 사흉은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법이요. 그죠? 의논할 법이 없고, 그냥 법을 의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공자가 그 사구벼슬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제거했던 소정묘 같은 사람 역시 그 무완리라. 그죠? 죽음을 그죠? 이렇게 뭐 덜어낼 이런 이치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욕완사라는 건 물론 누구에 대해서냐면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암항시는 옥과 관련한 옛날에 그 옥과 관련된 제도인데요. 옥을 장차 결단한다면은 먼저 의논해야 되는데 그죠? 장결즉 의지하니 기결즉 이미 결정 났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아직 이제 옥을 장차 결정하려면 그거는 의논하는 거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앞으로 판결할 내용이고 완사다 그러면 이미 기결된 사항이죠. 그래서 완사인즉 이미 그러니까 기결즉 또한 뭐냐면 완지라 그죠? 늦추어야 하는다. 아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감면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 뒤에야 진어 인심이라 그래서 인심을 다하는 것이라 이른바 그래서 왕이 청지하고 사구가 청지하고 삼공이 청지하는 것이 바로 의욕. 다시 말해서 이미 한번 결정난 것에서 다시 위로 올리고 해서 30을 쭉 걸치는 거죠. 그래서 순이 직청하고 그래서 열흘에 그 각각의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20일 만에 다시 또 직청하고 3개월 만에 상지 완사해라. 그럼 이제 3개월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위에다 이 마지막 임금한테 올려가지고 혹시라도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옥사를 그 좀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옥이 이루어진 뒤에 부수의 그래서 미덥게 이것을 올려서 보내서 그 다음에 보내는 것이니 그 미도움이라는 것은 제하자라. 그죠? 나에게 있는 것이라. 나에게 있는 것을 다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제인자 그 저 사람에게는 바로 무감례라. 그 사람에게 하나는 바가 없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미도움을 갖고 옥사를 잘 다뤄야 저 그 받은 사람이 하남이 없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역 공부하는 거니까 그 밑에 보면은 또 그 다음 운봉옷이 건너뛰고 밑에 진제서씨 있죠. 그 상에 지금 이 대상전에 형옥을 말한 것은 5개 있다 그랬죠. 뭐였느냐면은 활의 서합괴 그 다음에 산화비괴 그 다음에 뇌화풍괴죠. 뇌화풍괴 그 다음에 화산역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 나왔던 풍택중북괴죠. 풍택중북괴인데 다 보면은 다 불괴 있죠. 불괴 있고 불괴 있는데 풍택중북괴는 전체 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는 위 뭐가 된다? 과병. 자, 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깥이 딱딱한 거니까 바로 뭐냐면은 무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징치하는 바로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옥의 상이라. 그래서 형벌을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는 상이 있느니라. 또 그죠? 취리 이 명조니, 다시 말해서 이익계의 밝게 비추는 것을 또한 취했으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밝게 비춰서 지 실정, 그 실정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취했으니 바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은 불남예라. 형벌은 가히 그저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택 중북괴는 후획절이라 이렇게 되죠. 후획이다 그러면, 후획 참 재밌는 표현. 두텁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두텁게 표현한다면은,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획을 두텁게 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괴가 되는 거죠. 이괴가 되는 것은 역시, 자, 이 중부의 미돔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잘 보고 그 다음에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활의 서합괴나 그 다음에 뇌화풍괴나는 아울러서 다 뭐를 갖고 있다? 진괴가 되어 있죠. 활의 서합괴,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뇌화풍괴. 여기는 이제 오랫괴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는 바로 만약 진괴를 취했고, 그 다음에 산화비괴하고 화산역괴는 겸취간, 그죠? 산괴, 그죠? 간괴를 취했으니 바로 무슨 뜻이냐면 명이 찰기정이요. 먼저 그 불괴로서 밝게 그 실정을 보고, 그 다음에 동이 치기결이요. 그 다음에 움직임의 그 결단함을 이루고 라는 뜻이 되고, 오랫괴는 그 다음에 활의 서합계인즉 바로 뭐냐면은 거간, 그 사이에 그 원래 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입 속에다 넣고 씹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물건,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이간질하는 자를 결국은 제거하는 것이라 이 소리입니다.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뇌화 풍계인즉 다 고라. 풍이다 그럼 뭐 이것저것 뭐 많으니까 연고가 많은 것이라 그러므로 비진이 동지하고, 우레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위험이 아니면 위험으로서 움직이지 가만히 있어봐라. 위험이 아니 진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위기 중려라. 뭐 말이 이상하다. 다시 뇌화풍계 어디냐? 뇌화풍계는 연고가 많으므로 진이 아니면, 우레가 많으므로 진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서 진이 아니면, 무엇이 아니면 무엇이 없고, 진으로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위험으로서 무겁게 함이 없고, 그러니까 위험으로서 그러니까 엄중함이 없고, 진으로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레로서, 그러니까 위로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러니까 위험 있게 그냥 떨쳐서 이 우르릉 꽝꽝 하듯이 그러니까 무섭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바로 위중함이 없고, 그래서 위험으로서 움직여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위험으로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화비괴는 과어문, 꾸미는 것이 지나친 거죠. 산화비니까 꾸미는 것이 지나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화산역괴는 분류옥, 그 다음에 옥사에다 그냥 계속 머무르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화비괴는 꾸밈에 지나치니까 나중에 백비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냥 꾸미지 않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꾸밈에 지나치고 화산역괴는 옥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비간이 지지라. 그죠?
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 경어 용례라. 혹 바로 형벌을 쓰는데 가벼울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후중하게 그친다라는 과라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비괴는 꾸미는데 지나쳤고, 그 다음에 화산역괴는 불유옥이기 때문에 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 뭐다? 그 형벌을 쓰는데 너무 가볍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 염려해서 그 쓴 말이 되고, 쓴 말이니 대개가 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명 속의 일성이라. 인명이 바로 이렇게 한번 결정하는데 매달려 있는 것이니 매달려 있고 한번 결정되면은,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 매달려 있는 것이니 불가변이라. 이미 죽으면은 바꿀 수도 없는 것이라 라는 거죠. 불가변이라. 그래서 성인께서 입상하여 이 상을 세워서 진의 그 뜻을 다하시고, 그래서 치기 근심여차라. 그래서 그 삼가 살피는 것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셨느니라. 상에 말하기를 바로 형옥의 5괴는 형옥을 다룬 이 5괴는 활해서합괴와 뇌와 풍괴는 바로 이기 유리지 명진지 위하라. 그래서 그 이괴의 밝음과 진괴의 바로 위험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그래서 했으니 뭐라고 표현했어요? 활해서합괴에서는 활해서합괴 형통하니, 그래서 이용옥이라고 표현했고, 쭉 찾아보세요. 형통함이니 그 서합은 형통하니 옥을 쓰미 이롭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뇌합 품귀에서는 군자 이하여 절옥 치형이라 이렇게 표현했나요? 옥을 끊고 그 다음에 형벌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서합기에서는 명벌칙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명벌칙법이라고 할 때 벌을 밝혔다. 아까 그 활해서합기에서는 명벌칙법이라 그랬으니까 이괴의 밝음, 칙법이라 그랬으니까 법을 신칙한다 그랬으니까 진괴의 바로 위험, 이걸 가지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뇌합풍괴 같은 경우는 뇌합풍괴는 절옥치형이라 그랬으니까 역시 옥을 잘 끊는다라고 하는 건 불괴로서 표현한 것이 되고, 치형이다 그러면 바로 진괴를 가지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산화비괴와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활해서합괴, 그 다음에 산화비괴 다음에 활해서합괴를 쓰고, 그 다음에 화산역괴 다음에 뇌합풍괴를 썼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명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괴의 밝음과 그 다음에 잠깐만, 산화비 활해서합, 산화비 산괴가 되죠. 그 다음에 활해서합은 뒤집은 거니까 산화비, 그 다음에 화산여, 산화비가 되고 화산여, 이렇게 되나요? 아니 비괴 다음에 활해서합, 순서가 활해서, 산압이 활해서합이죠. 순서 이렇게 요거 먼저 쓰고 산압비 다음에 서합괴, 그 다음에 풍괴 다음 역괴 다음에 그 다음에 뇌와 풍괴, 순서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이괴는 밝고, 그 다음에 불리진, 이로 뭐까 그 이괴로서 밝게 본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뭐예요? 불리진, 함부로 그 위험을, 그죠? 함부로 하지 말라, 위험을 함부로 하지 말라, 불리진, 그러니까 쉽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죠? 위험을 쉽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다 바뀌면은 그냥 불괴는 아니 뭐죠? 그 뇌괴가 우리괴가
진은 볼리진 바뀌면은 간꾀가 되니 대부분이 불꾀는 다 있는데 진꾀만은 그죠? 진꾀는 또 이게 뒤집히면 간꾀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 대개가 밝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걸 귀하게 여기고 무시불령 귀하게 여기면서 때로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고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 위즉 유시 그죠? 위즉 때로는 때가 있고 그래서 마땅히 그쳐야 한다 그러면은 마땅히 그쳐야 할 때는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위험은 아무 때나 부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응당 그쳐야 할 때 그쳐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풍택중북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뭐 어떤 지도자 같은 막 항상 거드름 피우면서 그냥 위험 있는 채 하면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풍택중북교에 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이라 그랬죠. 불교와 비슷한데 같은데 호체 속에는 역시 뭐가 들어있다? 여기도 보면은 진이 들어있고 간이 들어있다 이 소리. 그러니까 위험을 부릴 때 위험을 부리고 그칠 때 그칠 줄 아는 것 이것이 풍택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호체에 유진간이 있고 또 태로서 의논하고 태는 입이 되는 거죠. 태로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손꾀로서 느슨히 하니 성인 즉 수상 교기 거기 충 아니에요? 수교 그러니까 성인께서 바로 이 상에 나아가 즉 상이니까 상에 나아가 그 충후의 가르침을 충후와 그 다음에 측달의 가르치는 뜻을 들이오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어의형 여차라 그랬습니다. 바로 형벌을 의논하는데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셨으니 하기 인재리여 어찌 그 인이겠는가 그죠? 어찌 그 인이겠는가 어찌 그 인이랴 그 다섯 개 속에서 문왕이 오직 뭐예요? 유어 서합계에 대해서 상을 취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문왕이 서합계에서 상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개 가운데 문왕의 바로 괴사에 옥에 대해서 말한 것은 오직 뭐다? 서합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의 서합계에 보면 문왕이 만약 형통하니 이용옥이라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바로 괴사를 이렇게 다뤄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형벌과 관련된 다섯 개 가운데에서 문왕께서 옥을 다루신 것은 오직 뭐다? 서합계일 뿐인데 그런데 서합께서 상을 취했는데 공자께서는 즉 서합괴와 그 다음에 비괴와 풍괴와 역괴와 중북괴에 나아가서 그 뜻을 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왕께서 하나 말씀하셨지만은 공자께서는 4개를 더 보태서 바로 이제 그 옥사를 다룬 내용을 더 두루두루 보충을 하셨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부의 정치를 갖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면은 범죄자가 많아진다 이럴 경우에 이게 과연 내가 중부의 정치를 했는가라는 것을 두루 잘 살펴봐라.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가 있으면은 바로 뭐예요? 위정자의 잘못이지 그 사람의 그 실정을 그래서 두루 한번 잘 살펴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라라는 뜻으로 지금 하신 말씀 같아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